오늘은 말씀으로 떠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스라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속죄와 번제를 드린 이후 이제 9장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방백들이 나와서, 리더십들이 나와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러니 모든 백성과 또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할 것 없이 이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이제 암몬, 모압, 애굽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의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에게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혼합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일들을 잘 지키지 못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라의 기도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 가운데 일부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저희가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여서 이제 혼합주의로 나아갔던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맥락과 저희가 붙여서 생각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은 혈통에 관심을 갖고 인종에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굿스 여인과 이제 결혼한 것에 대하여 이제 모세의 남매들이 비난하고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본 것처럼 출애굽할 때와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다양한 민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사실 신약에서는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그 혈통적인 문제로 꾸짖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가증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들과 결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마치 왕에게 명령하셨듯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했던 것과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 내가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들을 더 쉽게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이곳에서 더 평안한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한 후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함께 하자라고 말했던 그것과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냥 문화적으로 이 세상의 편안한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간다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또 그 너머에 있는 그들이 실제로 의지하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이 표현은 이제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서 이 세상에 결국은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도 이 혼합주의는 여전히 커다란 문제가 되어서 결국 이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되었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이제 에스라는 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부끄러웠다라는 표현도 반복적으로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기가 막혀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제목으로 삼은 말씀으로 떠는 자들이 함께 나옵니다. 아무리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어도 그들은 무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 지금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 이 제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에스라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 그들이 그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게 아마 오늘 저희가 가장 집중해서 주목하여서 봐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죄를 아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에스라 중심으로 이 혼합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저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이 에스라를 통한 말씀을 너무 강하게 붙들다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혼합주의가 옳지 않으니 우리는 배타적으로 가겠다. 이것도 답이 아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을 살다가 과연 땅끝까지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사명을 받은 저희가 혼합주의를 주의해야 함에도 그곳에 나아가게 되고, 그러나 문제는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모습에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 이 말씀으로 떠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혼합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이제 분리주의에, 배타적인 분리주의에 빠져서 저들은 옳지 않고 항상 제가 옳습니다라는 마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붙들면서 나아가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계속 돌아보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에스라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에스라는 과거 역사를 포함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겼고, 그러나 오늘 기도에도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잠시 조금이라는 표현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소생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8절 마지막에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큰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답은 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저희들에게 이것이 답이다라고 일상생활의 매일의 삶 가운데 문화적으로도 정확하게 구분되면서 시원하게 답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순간 저희는 저희의 경험과 느낌에 하나님의 뜻을 묶어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본문에 나오는 가장 큰 두 리더십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정답이었다라고 저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요. 그렇다면 이 혼합주의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는 떨어야 합니다.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혼합주의를 통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아니면 분리주의를 통해 나의 신념을 붙드는 것, 어떤 것도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님을 저희는 시간이 지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 가운데 떨며 나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라와 리더십들을 통하여 공동체는 진짜
개혁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이 당시와 비교가 안 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와 계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 이 시대에는 더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비춰졌을 때 말씀으로 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